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는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5주째 주일 예배는 우리 다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참 뿌듯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잘 앉는 것 같이 보면서 대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11월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주제를 갖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앉은 온가족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정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었는데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 같지 않게 되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도 이런 거 딱 하나 받으면 정말 이 모든 게 다 삶에 경험해지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특히나 이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은 정말 이 본문에서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 정말 진국처럼 우러난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알겠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죽임을 당할까 봐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가 다윗입니다.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고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악도 저지르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어느 때는 넘어진 삶이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굽신거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붙드시고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얀색에 파란색이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죠? 그 별이 무슨 별일까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별을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강대한 국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국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에 이스라엘 국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정말 성군이고 최고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절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친구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금 다윗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라면서 찬양이 나올 정도로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이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받으긴 다음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다 줄 거라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만을 간구한다면은 결국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망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 그거 그냥 성경 말씀이잖아.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 아니야? 이 정도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자, 오천원 쌤 뭐라고 할까요?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네 돈으로 사. 그렇죠. 예어지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 말을 안 들으면서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안 사줄까요? 예,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알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애가 말을 안 들어도 사달라고 말하면은 한두 번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줍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계속 사줘 이러면 어떨까요? 예, 결코 사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사달라고 말하면은 사주지 않을까요? 예, 버릇 없어질까봐. 이 아이의 미래가 망칠까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경험한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처럼 달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지금 자유롭게 얘기해보세요. 답은 뭐 없습니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말하고 기사니고 뭐 복음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고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오다. 아멘.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이죠. 그 보호 안에는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자신의 그 큰 권력 갖고서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얼굴 다 알죠? 그죠? TV를 보통 압니다. TV를 통해서. 근데 그게 옛날에 왕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왕 보려면은 진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요만큼 볼 정도로 멀리서밖에 볼 수 없어요. 권력자들 있고 경비원들 있고 그걸 다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왕 보기 힘듭니다. 왕은 저 멀리 있는 정말 고교한 존재입니다.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나의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엄마, 나의 사랑하는 아빠 할 때 이 나의라는 그 들어간 자체가 이미 얼만큼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반대로 묻겠습니다. 이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높아지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까 말했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친밀한 관계는 곧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죠. 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넌 내 자녀니까 넌 그렇게 있어. 넌 내 자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자녀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내가 낳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와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자녀와 친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와 친밀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할지라도 아이의 빵긋빵긋 눈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이 아이들도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감을 맛봤을 때 집에 왔을 때 엄마 아빠의 그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아이들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어렸을 때, 자, 우리 친구들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어렸을 때 큰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 돌멩이 던져 맞췄죠. 자, 그렇다면은 이 돌멩이를 던진 다윗은 사격술이 뛰어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운 좋게 맞은 걸까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몇 개 안 되는 돌멩이 들고 돌판 매질을 나가서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는 인간적인 세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18편 1절 함께 봉독할까요? 나의 힘이신 아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곳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하고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죄사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미 다 고백하는 순간 다 그걸 알게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던 걸 안다는 것이 바로 중생이죠. 그렇다면은 그걸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생의 처음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한번 넘어지고 나면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인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좌절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크게 실패하면은 실망감에 몰려오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어떻을까요? 때로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생의 체험했을지라도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몰랐던 상황에 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 아들은 뿔뿔이 터졌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사람들이 너 당신 예수 예수지 아니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아무도 모르세요? 맞습니다. 자, 달란트 선생님 반트 중에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원래 어린이 예배는 뭐 맞추면 달란트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엽전이 있거든요. 이게 달란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그 낙심한 자기 살 길을 갔잖아요. 그죠? 근데 고기 잡으러 갔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 예수님만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앞에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냥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도둑이 재발적인다고 앞에 있으면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예수님 이거 아시면 어떡하지? 막 묘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크게 감당하잖아요. 그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까? 베드로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지금 말씀 본도하겠습니다. 제가 밀주충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고 나서요. 또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죠.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고백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후로 어떠한 상황과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떤 죄악의 순간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범의 유혹부터 사단의 모든 유혹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기도라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수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 것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걸 원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도 아침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제 안에 확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서 있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상황을 건너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고백이 너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 아마 성도들 그럴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온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주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감겨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사랑할 때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싶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악에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은,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